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를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24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는 묵시에 속합니다. 앞서 25장에서 드린 감사 찬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견고한 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성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견고한 성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 5절에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고 솟은 성을 헐어 땅을 엎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높은 곳은 낮게, 낮은 것은 도두어 높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6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성에 빈부의 문제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공동체의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의인의 길로 시작해서 밤중의 갈망으로 이어지고 13절에는 이방인들을 관할하는 것에 대해서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통은 17절에 잉태한 여인의 그 산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여인이 괴로워하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고통스러워할 뿐 출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이사야서 66장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 보면 시온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8절에는 순산하였다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통은 있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다룬다면 이사야 66장에서는 순산하는 이미지를 통해 이러한 고통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7장 1절까지 다루어집니다. 여기서는 밀실에 숨을 것을 명령합니다. 숨는다. 이것은 출애굽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진노를 넘어간 것처럼 이 숨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땅에 피를 드러내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은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놓은데 마치 이슬을 내놓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망을 멸하신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앞서 17절과 18절 잉태하였으나 아이 낳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찾지 못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25장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 19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세계의 거민에 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유다를 넘어 세계의 모든 거민,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말씀은 구약의 여러 말씀에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죽음 앞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또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